지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관한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예, 저 왼쪽 위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지역입니다. 나일강 하류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요셉 때에 갔던 야곱의 집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고센 땅,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저 나오죠. 예, 쭉 밑으로 내려 숫곳이라는 곳 지나서 수에즈 운하 보이시죠? 홍해 그 제일 상부에 있는 데가 수에즈 운하입니다. 예, 아무튼 거기로부터 해서 쭉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거기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르강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나는 지역이 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마라와 엘림 거기까지 보이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신광야가 나오고, 자, 지금의 시나이 반도죠. 시내 반도 밑에 시내산이 보이고, 다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이 경로. 자, 그럼 오늘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홍해를 거르는 사건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문제는 홍해를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홍해 앞에 있을 때 뒤에서 이집트의 철병거와 기마병들 군대가 쫓아오니까 두려워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했다고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리고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근데 그 홍해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그 폭이 얼마나 됐을까? 성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마도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짧은 시간에 건너가려면 적어도 200m에서 300m는 되어야 바다를 건널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로 말하면 한 70차선에서 100차선 정도 되는 하나님의 길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자 뒤에 따라오던 이집트의 군대와 철병거, 마병들이 다 그곳에 수장되게 되었을 때, 이제는 또 다시 언덕 위에서 또 모세와 또 모세 누나 미리암 백성들이 찬양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이들이 15장에 보면은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고 원수들을 부수셨습니다. 주의 콧김으로 바다를 가르셨고 바로의 군대를 납처럼 바닷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블레셋, 에돔, 모압 이런 족속들은 두려워 떨게 하셨고 가나안 주민들은 낙담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그 언덕 위에서 뒤쫓아오던 모든 그 이집트의 군대가 수장되었을 때 그들이 춤추며 속옷치며 온몸으로 온마음으로 막 찬양하고, 뭐 찬양만 했겠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그 위대하신 자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다고 뭐 계속 거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눈물을 훔치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 여정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야길, 수루 광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고 있죠. 광야라는 의미는 물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다 보니까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짐승도 살지 못하고 나무도 꽃들도 없는, 그래서 겨우 소수의 짐승, 소수의 식물들이 그저 광야에서 아주 힘겹게 버티고 견디는 땅이 바로 광야죠.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죠. 그런 수루 광야로 이제 진입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를 지나고 광야를 이렇게 지나보면 참 정말 무섭고 혹독합니다. 이스라엘 갈 때마다 이제 광야를 가고, 특별히 이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이제 순례객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 수루 광야 쪽 이렇게 시나이 반도의 이 광야 보면은 사실 광야라기보다는 막 사막에 가까운 모래, 언덕, 그리고 숲풀도 없는 그런 시뻘건 그런 광야들이 쭉 있는데, 하루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들은 뭐 장정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까지, 노인들도, 여인들도, 그리고 가축들도 끌고 지금 이렇게 대장정의 길을 나서고 있을 그때, 하루를 간다는 게 어렵죠. 이틀을 가도 3일을 가도.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축들도 혀를 밖으로 빼고는 헉헉거리고, 아이들도 막 짜증을 부리고 울고 하면서 어려운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고, 3일째 될 때 그들이 마라에서 물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 3일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는 거죠. 좀 더 영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죽음의 시간,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을,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금식을 할 때 보통 이 3일을 금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이런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그들이 마라에 도착하여 물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다. 이제 성지순례단들이 쭉 가다가 보면 시나이 반도를 타고 내려가다가 지금은 그 아욤무사라고 이집트 말로 이 모세의 샘이라는 곳이 있는데, 정말 거기가 이 마라의 그 우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려다 보면요, 그 물이 누렇게 홍해 바다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어떤 그 소금기 가득한 이 쓴물과,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 들어오는 막 유황이 있어가지고 그 먹을 수가 없는, 보기만 해도 무슨 꼭 오물 창고처럼 되어 있는 그런 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는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그 물을 먹어보니까 먹을 수가 없는 독한 물. 그래서 마라라는 그 말의 뜻 자체가 쓰다, 독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독한 물, 쓴물, 먹을 수 없는 물, 역겨운 물, 아니 먹으면 죽는 물.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것도 힘든데, 그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들이 만난 물이 독한 물, 먹을 수 없는 쓴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듯 바로 마라와 같은 독한,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였던 행동은 모세를, 아론을, 지도자들을 향하여 막 원망하고 불평하며 악담을 쏟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그런데 모세는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이런 마라, 고통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떤 부류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악담을 쏟아놓고 믿음 없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어떤 이는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마라를 극복하고 통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실제인 거죠. 3,500년 전에 무슨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그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선택인데, 이것이 또 우리의 신앙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시험했다,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에서 우리들의 민낯과 속살을 드러내게 되는데,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 내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인지를 마라에서 드러내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마라 앞에서 모세처럼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은 막 노골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그 언덕에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감사를 고백하고 감격에 겨워 춤을 추고 막 소고를 치며 했던 그들이 그냥 3일 만에 하나님을 그리고 지도자를, 그들의 상황을 막 원망하는데, 근데 이 원망과 불평, 이 악담, 이런 것들은요 일종의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걸핏하면,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부정적인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인생의 마라를 만나도 나는 결코 악담이나 불평,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역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쏟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그런 행위를 믿음으로 보아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엎드려 그 상황에서 엎드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마라의 쓴물 우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일들은 성경에 자주 나오고 있죠. 우리가 엘리사 시대에도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려 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 고대의 도끼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무를 잘라 물에 던졌더니 그 도끼가 떠올랐다. 매우 동화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이 나무는 바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나무이고, 이 나무는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라의 쓴물, 이 극한 상황을 만났지만 그 이 쓴물 앞에서의 이 문제의 해답도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면 막 우리가 호들갑스럽게 막 발을 동동거리며 그렇게 당황하기보다는, 그래도 당황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때에 좀 차분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마음을 추스리면 주님께서 실마리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저는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계속 문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답이 거기서 발견되고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 호들갑스럽게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기보다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답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실마리를 주시고 풀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정하여 주어 그 나무를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나무가 무슨 대단한 나무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저 가시덤불이거나 기껏해야 시댐나무 같이 조각목처럼 그런 꾸불텅꾸불텅 그런 잡목들이 광야에 여기저기 작게 이렇게 관목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나무로 인하여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볼품도 없고 보잘것없는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와 저의 저주와 그리고 죄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십자가요. 우리의 가난을 부욕케 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비루함을 존귀하게 해 주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이방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십자가 붙드는 인생들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십자가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인간의 이 죄와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데, 오직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심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그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건져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고통의 땅 광야로 끌고 들어오셨는가? 그 이유를 신명기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과 제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빚으셔서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언제나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고, 그러다가 우리가 마라와 같은 독한 상황을 만난다 해도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부터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제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독한 마라와 같은 혹독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첫째는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언덕 위에서 이집트의 군대를 멸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런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신앙의 신비는 우리가 인생에 마라를 만났을 때 그 마라 앞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때, 그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뜻을 정하면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그 은총은 뭔가? 그들이 마라에서 얼마나 또 이제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물을 먹고 짐승들에게, 가축들에게 마시게 하고 목을 적시고, 그리고 다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10km쯤 갔더니 놀랍게도 그들 앞에 오늘 27절에 있는 것처럼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를 만나게 되는데, 엘림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이 우물이 한 개가 아니라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많다 보니까 막 종려나무들이 쫙 숲을 이루고, 우리로 말하면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겠죠.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엘림이라는 말의 뜻은 상수리나무 숲, 또 큰 나무 숲,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숲이 우거질 수 있을 만큼 그 지하수가 물이 넉넉한 지대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오늘 엘림을 만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 인간의 한계라고 했지만 그래도 막 타들어가는 그 갈증으로 인해서 애들도 막 울고 짜증을 부리고 짐승들도 헉헉거리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만난 그 우물이 이 마라의 독한 쓴물이었다고 하지만 10km 바로 뒤에 엘림이 있다는 걸 그들이 알았더라면 결코 이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막담을 쏟아내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 불평, 악담을 쏟아낸 거죠. 어쩌면 이것이 신앙의 신비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내일 무슨 일이 있을 줄 안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조금 견디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내일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신비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가야 되는 여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엘림을 만나든지 마라를 만나든지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극복해 하시고 엘림의 그 풍요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다는 것인데, 저는 2026년이 여러분과 저에게 엘림을 만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요와 그 넉넉함이 있는 엘림.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림은 만나는 축복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마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 낮과 밤이 있어. 밤인가 하지만 반드시 새벽이 오고 낮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혹독하고 어두운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 뒤에 낮이 오고 그리고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엘림은 여러분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결코 알 수 없지만 공병호 박사인가 그분의 글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난 앞에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첫째, 고난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그래서 고난을 견디는 인생이 있고,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축복되는 인생이 있다.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슬기롭게 통과하여 그 고난 속에서 빚어지고 고난 속에서 성장하여 성숙하여 인생을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들어낸 사람일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한 것처럼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나고 있는 인생의 마라 앞에서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역으로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나의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때는 막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하지만 좀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 상황이 길어지면은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또 믿음 없는 태도, 그런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는 왜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는가? 모세는 지나간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많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가를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똑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뭔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지난날 내 삶에 행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를 기억해내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위로와 새 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월절 기적사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지키셨던 광야 사건을 해서 장막절을 지키게 하시고 뭐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오늘을 싸울 수 있고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동안 내 삶에 수없이 역사하셨고 내게 축복하셨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인간은 이 타락한 본성과 연약함 때문에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길어지면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연약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집트를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나가라 해방을 선포해 주었으나 그들은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뒤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 말발굽소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다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했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너니까 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또 홍해를 건너면서도 얼마나 놀랍고 참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춤추고 찬양하며 노래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들은 다시 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7절에 엘림에서 그들이 장막을 쳤다, 이제 머무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적으로 한 달 정도 머무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들이 16장 1절에 보면 신광야로 들어갈 때에 한 달 반쯤 지났다고 하니까 아마도 한 달 정도 이 엘림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엘림이 좋고 풍요로운 땅이지만 엘림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엘림을 또 뒤로 하고 또 광야길을 따서 들어가다 보니까 신광야를 만난 거예요. 또 혹독한 광야.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러분 마라의 쓴물의 그 땅도 엘림의 그 풍요로운 땅도 여러분 목적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성을 가는 여정 속에서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낮도 만나고 밤도 만나고 때로는 추운 날도 만나고 더운 날도 만나는 것이지, 이게 중요한 거는 그 순간순간 상황을 뚫고 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계속 우리의 인생이 엘림에 머물 수만은 없어요. 가다 보면 또 어렵고 혹독한 광야로 들어가야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또다시 원망하는 장면을 봅니다.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제 더 독한 말을 3절에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또 이렇게 신광야에서 원망했을까요? 이제는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그들이 이제 가지고 싸들고 나온 또 식량 뭐 치즈라든가 뭐 버터라든가 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먹을 걸 싸와서 먹었는데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굶어 죽이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3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뭐 떡을 배불리 먹었고 뭐 실제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장하고 말이죠. 지난날의 것들을 막 과장해서 추억하는 이런 못된 습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일정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명하셨다면 그냥 단순한 결론,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는가? 끌어내신 분이 책임지고 지켜주지 않겠는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냥 그 상황에 반사적으로 행동하고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거는 그들의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들의 습관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습관을 갖되 좋은 습관, 믿음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고통이 와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찬양하는 말 쏟아내시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지금 막 정말 두엄짜리인지 막 갈등과 막 고민과 막 염려와 불안이 초조가 가득한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건 우리의 이 입, 말 그래서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 말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는 불신이 있고 내 속에는 막 의심이 있고 내 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럴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입술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아주시고 그 선포대로 그 말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쭉 30년을 예수 믿고 40년을 예수 믿고 50년을 예수 믿는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달라진다면 뭐가 있고 그 결국 남는 건 우리에게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말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얼마나 잘 관리해야 되는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지, 정, 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감정도 있지만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나를 막 휘어잡고 흔들어도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말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럼 반드시 엘림이 오는 것이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생하다 결국 광야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 2세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의 광야에서 언제나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남는 것 신앙의 척도 온전히 말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또 아무개 형제가 참 이렇게 성숙했다 성장했다. 여러분 뭘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봉사를 많이 해서 여러분 말해요. 말을 들어보니 성숙한 거예요. 말을 들어보니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니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신앙이란 결국 말로 표현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말로 입으로 드러난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